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이 다 지나고 안식의 추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으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하늘에서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람쥐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셨을 때 평안하냐 하시거늘 제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해굴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설교 없이 끝나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또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부활주일에 대한 메시지는 또 여러분들이 듣고 가셔야 부활에 대한 또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을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지냈어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도 나와주시고 성금요일 또 여러분들 또 기도에 나오셔서 또 참여해 주셨던 것을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지내면서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 어떤 일들이 고난받는 주님과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요. 정말 그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은 보셨는지요. 또 골고다 언덕 그 높은 곳에서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주님을 또 보셨는지요. 또는 그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는 손목에 못이 박히시고 또 발목에 못이 박혀서 또 이마에 가시관으로 인해서 피 흘리시는 또 옆구리에 창에 찔려 물과 피를 쏟으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보셨는지요? 여러분들 그 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당겼다 또 이렇게 밀었다 하면 가까이 오기도 하고 또 멀리 가기도 하는 그 줌, 그렇죠? 이 사순절 기간과 이 고난 주간은 십자가를 향해서, 그렇죠?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줌인해 가지고 좀 포커스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참 바쁘고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지내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내년에는 더 주님의 십자가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느끼시는 그런 고난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꼭 고난주간에만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매 시간마다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신앙 자체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우리의 자신을 희생하는 이것이 우리 신앙 생활이기 때문에 이 고난주간만이 아니고 우리의 주일 예배 때도 이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시고 또 주님이 고통받으셨던 그 모습처럼 또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런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을 변화시키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시게 되죠. 아침 9시부터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오후 3시에 이제 운명을 하시기 때문에 전체 시간은 6시간이 되겠습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받으시는데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성경을 보면 온 땅이 캄캄해졌다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온 땅이 캄캄해지고 땅이 진동하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렇게 예수님의 운명 때의 그 모습을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고통을 받으신 그 예수님의 운명하신 때가 바로 금요일 해가 질 무렵인 안식일 때였어요.
그래서 안식일 때, 그죠? 안식일 전에, 시작하기 전에 빨리 그 시신을 옮겨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십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그 시신을 훔쳐갈까, 그래서 그가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 이런 얘기들을 퍼뜨릴까 봐서 유대의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부탁해서 돌문을 굳게 닫고 경비병을 좀 세워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안에서 3일 동안 그 안에 안치되시는데요. 그 3일은 참으로 폭풍전야같이 고요하고 침묵이 흐르는 그런 3일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이렇게 구약시대가 끝나고 신약시대가 시작되는 그 중간 시기가 한 400년 정도가 있습니다. 400년 정도가 있는데 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중간시대의 400년간을 침묵의 시간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아무런 우리 교회사에 아무런 어떤 사건들이 없는, 기록도 없는 그런 시간이 흘러가는데요. 그 침묵의 시간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게 되죠. 이 400년의 세월의 침묵을 깨듯이 예수님도 3일간의 침묵을 깨시고 부활을 하십니다.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그 시신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뿌리고 바르고 싶은 마음으로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게 되는데요. 가서 보니까 무덤 문이 벌써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흰 옷을 입은 천사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을 내가 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하고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시신이 있던 것을 보여줘서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하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 그렇죠? 이 여인들은 성경을 보면 어디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이냐 그러면 저 갈릴리에서부터, 북쪽에서부터 남쪽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의 뒤를 따라왔던 그 여인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신문을 당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시는 이 모든 것을 다 목격했던 이 여인들,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주인공이고 첫 정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 걸어가신 길을 함께 그 뒤를 따르신다고 한다면 아마 이런 영광을 여러분들 생애 속에 누리게 되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인들은 성경을 보면 무서움과 기쁨을 가지고 어디를 향하여 제자들이 있는 그 갈릴리를 향하여 무덤을 떠나서 이제 갈릴리를 향하여 지금 막 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있는 곳을 향하여 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라. 이렇게 여인들에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알려주셨고 또 천사들이 했던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시켜주셨어요.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셨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빈무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이 빈무덤은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망, 고통,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 인류에게 가져다 우리 인류가 갖게 된 것이 바로 이 고통과 사망입니다. 그전에는 우리는 신라권에서 고통 없이 죽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간들이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신라권에서 쫓겨나고 우리에게는 고통이 주어지고 또 죽음이 오게 되었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은 죽음에 대한 이 일들 앞에서는 약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 우리의 인생의 허무함도 이 죽음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던 악의 권세에 대한 승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이런 절망과 좌절을 갖게 하는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주시고 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부활의 소망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빈무덤은 우리에게 죽음과 이런 고통 속에 늘 두려워함이 염려하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그 특별히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님처럼 여러분들도 다시 사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빈무덤은 불의가 득세한다고 해도 최후의 승리는 정의가 갖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죄한 줄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향하여 또 빌라도를 향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기 때문에 이 빌라도가 그 많은 무리들, 그 무리들은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기 때문에 그 대세가 불이었습니다. 그 유대 지도자들이 대세를 이루고 그들이 선동한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를 못 박아라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날까 봐서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 없으심을 알매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놓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불의가, 그렇죠? 악한 것이 득세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의 모습을 보면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불의는 결코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어 두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불의와 사망의 권세를 상징하는 무덤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결코 불의가 득세하는 것 같아도 최후의 승리는 정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예수님의 빈 무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세상에 악한 것이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하나님을 불신하는 여러분들 되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의 정도를 걸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수님 여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서워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놀랄 일도 많고 두려워할 일도 많고 그때마다 부활하신 이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들려준 그 음성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미 이겨놓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우리의 인생은 이미 이겨놓은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과정이 좀 지는 것 같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지는 것 같고 그래도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에 이기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도를 말씀에 굳게 선다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 두려워 말라 하는 이 말씀 붙잡고 모든 삶의 두려움을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빨리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 여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빨리 가라. 너희들이 여러분들이 만났던 그 예수님, 여러분들의 삶에 용기와 희망을 준 삶을 변화시킨 그 예수님, 만난 그 예수님을 빨리 가서 사람들에게 알려라.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실 거라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들려줬던 그 음성을 늘 기억하면서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고 빨리 가라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하며 또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소망 가지고 돌아가시는 여기 살아가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